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계속되는 겨울 폭풍으로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가뭄 걱정은 덜었지만 북가주와 해안 지방으로는 피해도 속출했지요. 아무쪼록 이 겨울비를 잘 지나 보내고 다시 맑은 하늘과 따뜻한 봄볕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의 손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으로 문장이 마무리되죠. 열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가 아니라 바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수종하고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매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 놀래키는 깜짝 이런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놓고 너희들 나 봐봐, 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하고 놀래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쳐주시면서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너 나아라. 그리고 그냥 고쳐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심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죄의 가격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으신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제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가격을 치루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말씀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누워 잘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쫓아오는 길이 무슨 부귀 영화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각오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이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 쫓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즉 주님을 쫓아가는 이 길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뭐죠?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급한 일부터 하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삶의 방향과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짓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쁘면 급한 것부터 하고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 넘어뛰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일 이런 거를 제끼고 급한 것부터 하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최선을 향해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쫓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꼭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요한 거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이 귀하고 복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큐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있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